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11월 달은 온 세대가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 달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족이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셔서 나오는 게 너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또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또 그동안 우리 주일 예배 못 보시던 분들을 뵙고 또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어떤 열심을 통해 또 가족과 여러분들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가지고 얻게 되어서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제가 신앙의 양심상 가장 크게 내 삶 전부를 다 바친다 할지라도 이 감사를 멈출 수 없는 감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 얻은 것, 이건 영원히 감사해야 될 저의 감사의 제목이고, 그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 우리의 수고, 우리의 예som,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봐도 우리가 참아도 힘써도 그리고 예를 쓰고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구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문상훈이를 내가 구원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제 이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값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일이, 그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이걸 온 우주적이고 영원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이 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내의대망에 걸리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이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옥설이 뭡니까? 연옥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성자의 반열에 들 정도로 특별한 어떤 그것을 받지 않는 한은 뭡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다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연옥에 간다는. 연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연옥에서 보속받지 못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 그곳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정화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리고 천주교에서 미사 시간에 신부가 드리는 그 모든 것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왜요? 연옥에 있는 자들이 그 미사와 또 그들이 공헌하고 바치고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연옥에서의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한편 강도가 그 강도의 그 죄를 형벌을 받고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연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연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경 가운데 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위경은 정정,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공로, 우리의 연약함 관계없습니다. 뭡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천국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고 있느냐?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환경이 너무 힘든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은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이들은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자기 양심이 호소할 때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은 나는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천국에 못 가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단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그건 진짜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의구심을 주고, 그리고 복음의 중대한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제 보살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살인데도 이분은 이제 거기에 회장을 할 정도로 한 55인가 된 분인데 너무너무 열심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와서 교회를 등록하고는요,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새벽 다니고 신방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몇 달 동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다가 교회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물어봐도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보살인 이분이 교회로 열심히 나오는데 그 자기 구역의 구역장님이 이제 상점에 술을 사가지고 여자 구역장님 술을 사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교회도 안 오고 술 사가지고 가는 걸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구역장님, 이분은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자기 보고 결혼할 때부터 그랬답니다. 나 보고 교회 가자면 나 절대로 안 가고 당신도 못 간다. 그 대신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일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술을 사오러 가는데 그거 안 하면 교회도 못 가고 큰일 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그때 이제 그 보살님 그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험에 들어가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 보내다가 안 돼서 나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보살을 위하여 그냥 기도하면서 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육신의 눈에 본 것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시험을 받았고 힘든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냐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 보살인분이 무릎을 꿇고는 목사님 내가 잘못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나 같은 것이 바로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본 순간에 전도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보살야, 성도님 예수 믿으니까 성도님, 교회 오면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는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직 안 보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 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냥 교회는 못 가겠고 마음은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내 때문에 너무 힘드신 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여러분, 성도는 보이는데 내 옆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님이 찾아와서 구원을 얻게 한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빛을,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학을, 기독교 교육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아가야 합니다. 이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우리가 의지하고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하죠. 누구? 내가 그 사람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깊이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 믿을 만한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진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까이에 영향력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어줄 사람보다 여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진짜 더 의지합니까? 그분을 더 신뢰합니까? 그분 눈치 봅니까? 내 혼자 있어도 그분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이게 차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에베소 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누가 사람의 속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간사한 욕, 마귀가요, 어떤 데는 유혹과 어떤 데는 이상한 것을 통해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그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요동치는데 어떻게 요동치냐면, 야,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데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감사헌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누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그분한테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분한테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힘든 것을 보듬어 주시고 도저히 살 길이 없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가 저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알아주시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조용히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주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가깝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깊어지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성숙해지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내 삶의 목표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나도 이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번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처리되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저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한 가지 할게요. 제가 예전에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신학교는 안 가겠고 목회자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시기 위해서 진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고 사형선고를 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했는데, 천리하면서 진짜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한 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꼭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3일 동안 그 고통을 겪는데 어느 순간에 저 귀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저도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3일 동안 기도가 안 돼요. 너무너무 힘겹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어머니 이 평생 저를 위하여 사시고 저를 위하여 희생하십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가 정말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면 저는 천국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 한번 효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신학 쪽 가겠습니다. 저 목사 되겠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이 마음에요, 하늘의 밝은 빛과 평안이 이 속에 꽉 차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몸은 어떻게 됐느냐? 몸은 더 힘들어져, 더 어려워졌어요. 더 절망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 말 다른 부분까지 또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수술을 받고 하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저희들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 소원에 하나는 제 어머니한테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물론 부모님이죠. 그때 아버지, 아이들 어머니한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번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철이 들어지는 거예요. 철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구원의 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구원의 날까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다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 그때까지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뭐요?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재가한 데서, 우리가 부족할 때 언제든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30절 그 앞에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앞에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이제 보면 5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7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30절이고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요, 이렇게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도 살 수가 있고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면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못됐고 나쁘고 간악하고 어찌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오노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자, 우리 같이 하실까요? 이렇게 하자 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내 자신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면은 그분은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 유혹,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충성하게 하도록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도와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이 근심하게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슬프게 하는 것.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됐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채 하면서 결국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쭉쭉 나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제가 이 고평교회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가 1990년 1월 4일 날, 첫 주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사를 해서 부임을 해서 거기에 그날 누구를 봤느냐 하면은 군에서 제대해서 얼마 안 되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나요. 총각 집사님이에요. 총각 집사님. 그분 이름은 뭔데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참 실력자예요. 어디 시험을 치면 시험이 다 되고 뭐 자격증 하면 자격증이 다 되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 총각 집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교회에서 제일 큰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가정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면 그분이 저한테 아멘!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좀 지나 보면은 반대로 하여 반대로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가 한 24살인가 5이 됐고 제가 그때가 33살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납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3살과 24살이 뭐 한 9살 차이 나죠. 9살, 8살 차이 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해. 끝까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러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다가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예국에 갔는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다 됐는데 예국에 가서 저 멕시코인가 그 가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올 때는 그 돈 다 날려버리고 여기 와서는 엉망진창. 제가 알기는 지금도 결혼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또 믿음에서 멀어져서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분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분이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그분이 제게는 어떤 게 너무너무 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된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세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멘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따라 살면은 뭡니까? 그 성령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기적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분이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은혜 받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형편과 저기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이건 알고 보면은 마귀가 조종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좀 지금 힘드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조금 멀리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인데 알고 보면 이런 생각들을 누가 주장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주장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힘을 내어서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를 의지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순교자의 길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요, 그분들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가다가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기철 목사님도요, 어떤 데는 충성하려고 할 때 저들이 그 어머니를 교도소로 보내가지고 어떤 데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요?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힘이 나게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일본 순사들에 의하여 그 있죠, 큰 대못을 받고 거기를 여러 높은 데로 해가지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여기에 밟을 때마다 이게 쑥 들어오면서 이 발바닥에 피가 난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하고 가는데, 여러분,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당신들의 요구대로 하지 않겠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걷는데 스펀지 위로 천천히 걷는 것 같이 그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여러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기쁘게 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할 때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 누가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서대반 안수 집사님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의 동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는데 그들이 길을 막으면서 이를 보다닥거리면서 누구를?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돌로 쳤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돌에 맞을 때 아픕니다,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힘주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마음의 한계가 있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의 결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지키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를,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같이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한 누가요?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요? 그분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실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하는 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하실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것 맞습니까? 하나님 것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은 뭔 줄 압니까? 우리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해. 우리 힘으로 우리 가족을 내가 지키려고 그래. 내 힘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 내 힘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그래.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은 여러분이 지쳐서 무너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생각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바꾸고 그분의 감정을 내 감정이 되게 하고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되게 하고 그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틀린다, 어렵다 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주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삽시다. 세상 사람들 보고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보여줍시다. 예수님을 믿으라 말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닮은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분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